신년 특별 기도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해의 첫 시작을 예배로 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하는 2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제사,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주제인데 그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레위기는 가장 읽기 힘들고 지루한 책으로 인식되어 있죠. 이유는 내용이 지루한 반복이고 그리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지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난 다음에는 레위기는 언제나 그냥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굴뚝같이 생기는 책이 레위기이죠. 힘드시면 건너뛰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레위기가 건너뛰어도 될 만큼 그렇게 하찮은 책은 아닙니다. 율법 이야기만 잔뜩 나열되어 있는 제사장의 예식서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그 폐기된 이야기책, 지금은 필요 없는 그런 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도는 제사 제도는 없어졌을지 몰라도 그 제도를 받쳐주는 정신, 예배라는 정신, 제사라는 정신,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와 핵심을 우리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를 모르는 신앙인은요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하기가 쉽고, 레위기를 아는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좋죠. 레위기를 알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란 변질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신앙인은 누구를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잦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레위기가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경솔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레위기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제가 마지막 5번째 날 2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는 이 레위기 서론을 가지고, 레위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진짜 서론인데요, 5가지의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위기의 첫 번째 포인트, 레위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레위기라는 책은요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 한 구성이고 17장부터 26장까지가 한 부분,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무엇인가라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뭘 주의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사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지목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은 어디에, 위치상 어디를 집중하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성막 안을 그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성막 안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후반부는 17장부터 26장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포인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이 제사 지내는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룩,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후반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위치상
전반부는 성막 안을 포커싱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성막 바깥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레위기를 읽으실 때 전반부는 제사 이야기, 성막 안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야기에 집중한다면 후반부는 우리 삶의 이야기, 예배에 집중하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레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의 신앙 전부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레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레위기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뭐냐?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사라고 말할 때 그건 예배자가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예배자의 정성이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내가 제사 드릴게요 하면서 시작하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고 싶은 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서 제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제사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간구하는 행위이냐라고 말하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사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의 시작은 예배드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작되어진 게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기 싫을 때 안 드리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초해서 시작되는 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기초해서 시작하는 게 제사다, 그게 예배다라는 사실을 일단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뭘 얻으려고 간구하는 행위, 그게 제사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경배의 행위, 그게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요, 그 예배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지? 나한테 뭐가 돼? 뭐가 좋아?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사를 잘 드린 게 아니고 잘못 드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예배는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다. 예배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서 시작한다. 일단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예배의 방식과 내용과 방향성도 그분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만 불러야 하고 복음성가는 예배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송가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 야, 찬송가는 600 몇 곡이야, 600 몇 곡 찬송가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누가 정했어요? 그 시대 속에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옳고 바른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준을 잡은 게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예전 시대에는요, 곡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걸 부를 여건도 없었고,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책에다가 탁 박아 넣어서 예배 때 그것만 들고 오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 찬송가에 들어있는 많은 곡은 이미 미국 대부흥 시기에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거의 다 찬송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1800년대에 혹은 1700년대에 고전적인 오라토리오와 그런 고전적 찬양이 아주 고풍적이고 예의가 바르고 그거야말로 찬양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디나 생키나 이런 사람들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불러 제끼는 그 찬양을 찬송가라고 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 그거 찬송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집회 때마다 그 찬양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거는 좀 경박한 찬양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게 고전적인 찬양이 되었고 그것만이 찬송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곡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심령이 오롯이 하나님께 담겨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요, 찬송가를 규정 짓는 범위가 또 달라집니다. 누가 지어요? 그 시대 사람이 정하거든요. 지금 우리 찬송가 많이 늘었죠? 제가 옛날에 찬송가는 아마 400몇 곡, 그러다가 500몇 곡 넘어갔는데 지금은 600몇 곡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규정하는 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제가 복음성 찬송 중에 아무거나 부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송에 대해서는 제가 기쁨으로 그 찬양을 항상 예배 시간에도 활용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진짜 찬송이 되고 진짜 제사가 되려면 뭘 봐야 하는가? 뭐가 들어있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돼야 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게 레위기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가 무엇이며, 예배의 방향성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가, 이걸 분명히 깨달으면 여러분이 무슨 곡을 선택하실지라도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말씀을 보시더라도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이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옳고 바른 길을 예배에 접목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부르는 찬송가하고 한국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같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부르는 찬송가하고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안 헷갈리십니다. 그걸 다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근엄하게 부르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찬송가를 온 난리 사방 춤을 추면서 불러 제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경스러운데 그들에게는 그게 진짜 경건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보다 우리는 이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를 더 지배하고 앞서버렸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 문화가, 우리의 예법이, 유교적인 형태가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모든 문화의 그릇을 신앙적으로 끌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가 흘러도 새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배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찬송가가 너무 은혜롭고 좋죠. 왜냐하면 왠지 아십니까? 그것밖에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그 곡에 은혜 받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복음송 생소해요. 안 불러봤어. 은혜가 없어.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찬송가 잘 안 부릅니다. 뭘 불러요? 복음송 부르며 자랐고요. 그 복음송 부르며 은혜 받았고요. 복음송 부르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찬송일까요? 그들에게는 그게 찬송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걸 그들은 은혜 못 받고 있는데 부르지 않는데 그걸 강조하는 거, 저는 그거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그렇다고 교육도 안 하냐? 아니요. 우리 교육하잖아요. 대예배 시간에 항상 뭐 찬송가 부르지 뭐 딴 거 부르나요? 찬송가가 복음송가보다 과반수 이상을 늘 차지하도록 항상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복음송을 불러봐야 기껏 한 곡 이상은 절대 안 부르고 2곡 이상을 찬송가를 부릅니다. 과반수 이상을 찬송가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서론이 되게 길어져 버렸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뭐 벌써 옛날이 지나간 논란이긴 한데, 자, 그러면 레위기로 다시 들어갑시다. 그러면 예배에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레위기를 잘 봐야 합니다. 레위기로 또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두 가지 논의했습니다. 레위기 어떻게 구성되었냐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레위기의 제사는 그러면 뭐냐? 제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 그분의 내용, 그분의 방향성, 그걸 찾아야 한다. 그걸 레위기 속에서 찾으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이 레위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제사 이야기만 잔뜩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레위기는 제사장의 책인가? 아닙니다. 레위기는 모든 예배자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읽어야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회막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회막이 어딥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만 불렀습니까? 모세를 부르셨는데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어디에까지 뻗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전달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회막에는 모세만 불렀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온 이스라엘을 회막으로 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모든 예배자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경을 좀 읽으신, 구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아, 성경 읽어보면 어디는 회막이라 그러고 어디는 성막이라 그러고, 아, 이게 도대체 뭐야? 헷갈리게 하나로 통일해서 좀 부르지. 회막은 뭐고 성막은 또 뭐야?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회막은 뭐겠습니까? 모일 회자를 써서 모이는 막사죠. 모이는 막사가 회막이고요. 성막은 뭡니까? 거룩한 막사가,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회막은 어디에 모이고 성막은 또 어디에 모일까요? 회막이라는 단어는 회막과 성막, 우리나라의 말에도 다르지만 히브리어 성경 쓰여 있는 히브리어도 다릅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해서 모임의 장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 뜻 그대로가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모일까요? 구심점으로 모일 곳이 어디일까요? 누구나가 모여라 하면 알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게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막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이는 게 거기가 회막이에요. 그곳이 회막이에요. 성막은 뭐냐?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부르는데 성소와 지성소, 그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죠. 좀 더 넓게 하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플러스 성막들까지, 그리고 그 울타리 쳐놓은 여기까지가 다 성막입니다. 성막을 거룩하다라고 일컫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말하고요. 포인트가 하나님에게 있고요.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 우리가 모이되 그 앞에서 모이는 거야. 그쪽으로 모여. 그래서 모이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회막은 사실 공간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같은 곳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회막은 그 앞에서 자 모인다, 거기가 모임 장소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일 거야 라는, 모인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백성들은 성막 안에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래서 그곳을 성막이라 부르고, 백성들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곳, 성막의 뜰, 그리고 그 성막까지 포함해서 그거 전체를 그냥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가 다 쓰이고 있는데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까? 성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일까요? 회막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일까요? 뭐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사 이야기니까 성막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단어는 4번밖에 안 쓰였고요, 회막이라는 단어는 43번, 43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10배나 더 많이 쓰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오히려 제사장들의 이야기이기보다 백성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막으로는 4번밖에 안 쓰였는데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 회막의 이야기로는 43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포인트는 우리가 볼 때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 이야기 같은데 정작 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거지요. 그게 레위기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중심의 이야기를 풀어낸 이야기 책이 아니라,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어 주는 말씀의 책이 레위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만 읽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읽어야 하는 책이 레위기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제사장만의 책이라면 여러분, 회막이라는 단어보다 성막이라는 단어를 월등히 많이 써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단어보다 회막이라는 단어를 거의 11배나 썼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레위기를 가리켜서 제사장의 책, 제사장이 반드시 필독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제사를 스스로가 집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해 놓은 레위기는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필독하고 숙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책이 아니라 레위기는 모든 예배자의 책이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또 재미난 사실은요, 이 회막은 사실 시내산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와 불렀죠. 부를 때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더 이상 못 올라왔어요. 산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산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모세 따라 올라왔어요. 그런데 산 정상에는 오직 모세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중턱에 있고 모세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이 그림이 뭘 닮았냐 하면,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에 온 백성이 갈 수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내산의 3단계의 모습이 마치 성막의 3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림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레위기는 지성소, 성소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온 백성들이 있는 회막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 이쪽 이야기를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조심스레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므로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레위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책이라고 버리지 말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의 책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책이 레위기입니다. 기억하시고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넷째는, 그럼 제사는 그러면 누가 드려야 되느냐라는 질문. 제사는 누가 드릴까? 누가 드릴까요? 제사장이 드릴까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지만 제사장보다 오히려 그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 중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2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니라. 예배 드리려거든 누가 드려요? 방금 2절에 누가 드린다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제사는요,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아니고 남자만도 아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몫이요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여자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에는 여자들은 다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자들은 다 빠진 건 아닙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의심의 소제라는 게 있는데, 소제 드리는데 의심의 소제를 드리는 건 여자들이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내용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심의 소제를 여성들이 드렸어요.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는요,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식사, 제사에 참여하고 그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는 제사장만의 것도 아니고 유대 남자들만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예배는 남자만 드리거나 목사들만 드리거나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드리려거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의무적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드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원의 포인트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제사일 때 그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제사가 강제라면 좋아해도 드리고 싫어해도 드리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자원하여서 원하는 사람만 드려라 라고 말한다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께 자발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은요, 이 제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때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제사란 지금 이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거 왜 이러고 이런 아침 저녁으로 이런 짓을 해? 멀쩡한 짐승을 왜 잡아 죽여? 그리고 죽을 것 같으면 눈 먼 놈, 다리 삔 놈, 뭐 이런 놈, 이상한 놈 잡아 죽이면 되지. 어차피
죽일 거고 어차피 불태울 건데 왜 꼭 멀쩡한 놈을 죽이라고 말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제사는 제물을 태워 죽이는 예식으로만 예배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 중에도요, 예배 가라고 하면 이런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맨날 예배 가야 되는데? 왜 맨날 예배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외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배 가는 게 왜 이런 말을 낳게끔 만들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말라기 시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강제화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계속 쌓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지 않게 되고 예배에서 튕겨나가게 되고 성인이 되고 나면 다시는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 그러면 그 아이는 영원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청년들도 와서 오늘 찬양 같이 함께 해주고 중고등부도 여기 앉아 있는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예식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강제로 드리게 하면 반드시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 그 아이는 영원히 예배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강제 예배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계속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련회가 왜 필요합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대충 놀다 오고 이러면 그냥 망치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또 재미없고 빡빡한 걸로만 채워놓으면 초장에 마음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 굉장히 지혜로워야 하는 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끄는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굉장히 똑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경험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교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교육자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은혜를 경험한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기의 백성 같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거 왜 매주마다 해야 돼? 그냥 뭐 1년에 한 번 그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가도 또 가고 싶은 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건 각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야 하고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기도 응답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얻으셔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요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은혜 주십시오. 여기 억지로 어렵게 붙잡고 왔습니다. 이 시간 날려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누구든지입니다. 모두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럼 예물은 뭐냐? 예물, 제사 지낼 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예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는 제사는 없습니다. 예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 제사 때 제물 바치는 그 제물이 고르반이에요. 예수님도 고르반, 너희들이 고르반 되었다라고 해서 어른, 자기 부모를 안 섬겨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르반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 이런 뜻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죽었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에 드리기로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이건 고르반이 돼버린 겁니다. 그 고르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 하나님 것을 절반 뚝 떼어서 인마이 포켓 해버렸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지돈 지가 뭐 절반을 내든 다 내든 그거 무슨 상관이야, 헌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그가 마음 먹고 땅을 팔았을 때 이미 그때부터 고르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그날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 이거 어떻게 다 내, 이 많은 돈을, 야 절반만 내도 커, 절반만 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르반을 자기가 착취한 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이 말이 여러분에게 되게 부담스러우실지 모르지만 11조는 신앙의 진짜 기본입니다. 왜 11조 중요하냐? 11조가 고르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가 고르반인데 이 고르반을 착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첫 것은 네게 아니고 다 내 것이라. 그걸 구속하여 너희가 양으로 소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이미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1조를 떼먹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겁니다. 이미 고르반 된 것을 나는 그게 내 건 줄 알았어요. 계속 뭐 얼마를 내든 그건 내 맘이지,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아닙니다. 고르반 이미 된 상태는 그 하나님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어도 고르반 된 상태는 하나님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드리냐 하면 2절에 보십시오.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뭘로 드리라고 말해요? 뭘로 드리래요? 예, 소나 양인데 소와 양을 뭐라고 불렀어요? 가축 중에서 부르를, 가축 중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이 뭡니까? 들판에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이 가축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가축이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가축입니다. 집에서 기른다는 건 소유주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남의 거 빼앗아다가 예물 드리면 그건 예물이 안 됩니다. 왜? 가축이 아니거든요. 내게 아닙니다. 가축에서 드리란 말은 내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물을 드릴 때 뭐가 발생하냐 하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물질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걸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재산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자기 재산에서 손해가 마이너스가 발생하지 않는 예배는 없다는 말이에요. 재물 너희 가축 중에서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희생이 없다면 예배가 완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의 인식 속에 있는 건데, 편한 예배가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편한 예배가 가능한가? 자, 여기서 편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주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편하다는 소리인가요? 내가 편한 소리 아닌가요? 드리는 내가 편한 이야기예요. 편한 예배라는 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냐?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행동과 자세가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손해 안 보고 시간에 축이 나지 않고 그게 예배가 가능하냐?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편한 예배란 말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편한 것, 손해보지 않고요, 부담스러운 느낌 없고요, 아무런 제약과 꺼리낌이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공연을 즐기고 가듯이 편안하게 왔다가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편안하게 구경하고 가시는 거, 이런 예배, 이게 예배에 가능하냐라고 말한다면 예배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의자는 있을 수 있지만 편안한 예배는 없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었으니, 그러니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없이 그저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예배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맞는 구석이 많이 있는데 또 실천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이 여러분이 편하라고, 우리가 편하라고 하나님이 대속한 겁니까? 죽지 말고 살라고 한 거지 우리가 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대속이 내 편리를 위한 소모는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적 목적인 드림, 희생, 이 의미가 사라진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에서 희생이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 하나는요 속죄를 위한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에 대한 희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말할 때 항상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를 위한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게 뭐예요? 희생, 헌신에 대한 제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헌신까지 다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희생, 헌신, 예배의 본질과 중심이 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냥 편안하게 룰루랄라 와서 놀다가 가라, 야 공연 좀 보고 가라, 그렇게 예배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울거먹고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되게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배의 희생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대속의 희생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희생, 두 가지가 있는데 대속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희생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까지 없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놀러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헌신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 위해서 어떠한 예물을 원하실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예배자의 헌금이 아니라 예배자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헌신과 신뢰와 의탁,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중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신뢰와 의탁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주께 맡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에 기인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여러분의 예배 안에 녹아져야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망스러운 자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경망스러운 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시작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새로운 가룟 유다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의 희생을 하십니까? 시간의 희생, 수고의 희생, 봉사로 인해, 그리고 물질적 희생, 여러 모양의 여러분이 나가서 놀 수 있는 그 모든 걸 끊어야 하는 희생, 포기해야 하는 희생, 이게 다 예배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간 희생의 아름다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게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구약적 형태와 신약적 형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제사의 구약적인 제사의 모습과 신약적인 제사, 예배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같은 분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리가 바뀌지 않아요.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왜 알아야 될까요? 예배와 제사의 원리가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으니까, 레위기의 제사 개념이, 예배 개념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예배의 원리를 모르니까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 이야기만 하면서 그 사랑이란 단어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고 난잡한 동네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고, 인간의 눈물의 반응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인간의 눈물의 반응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은 지금 없잖아요.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만날 때 진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를 나는 얼만큼 드려보셨습니까? 최근에 이런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본질적 특성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순서대로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묵도부터 축도까지 다 하고 왔다, 이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전한 것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축 중에서, 네 것 중에서, 그리고 네가 기르는 것 중에서, 한마디로 말해 너의 재산 중에서. 여러분,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5대 요소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기도회 시간에는 헌금을 안 합니다. 수요 예배, 사실 수요 3일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의상 예배라고 부르죠. 금요 기도회는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 근데 우리는 편의상 새벽 예배라고 말하죠. 금요일도 금요 예배라고 말하죠. 왜? 예배적인 형태를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 기도회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고요. 주일 대예배를 예배라고 부르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왜? 5대 요소가 다 들어있는 예배는 대예배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 예배를 보존하고 그리고 보충하고 우리를 이렇게 떠받쳐주는, 붙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보조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기도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레위기 1절과 2절의 말씀만 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날라리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배의 중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전적 형태를 그러면 고수해야 예배입니까? 복음송 부르면 예배가 안 되고 찬송가 불러야 예배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내 눈물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꽃 피어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눈물로써 올릴 수 있다면 그 복음송이야말로 찬송가보다 더 귀한 찬송가가 될 겁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찬송가는 다 쓸모없는 거야 라고 젊은이들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찬양이 오늘 100년간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를 지켜온 정말 귀중한 보배로운 찬양입니다. 계속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찬송가요? 잘 모르죠? 근데 깊이 계속 한번 불러보십시오. 깊이가 남다른 찬양이 찬송가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께도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복음성은 찬양이 아니야. 예배 때 부르면 안 돼 라고 말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은혜 받고 자랐듯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자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뚱맞은 것을 계속 옷 입혀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은혜 속에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깊이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발견하시고 예배의 깊은 원리를 발견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